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2021년 6월 6일 성령 강림절 둘째 주일 예배를 다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전능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의 삶을 주관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오니 이 거룩하신 시간에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주요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장, 통일 찬송가 2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을 품어 주시는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다 함께 교독문 137번 함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신 후 찬송 276장, 통일 찬송가 334장 부르신 후에 김종아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 환경주일 아침에 교회로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현충일을 맞아 국가와 민족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호국 영령들의 거룩한 희생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신 선열들과 그 후손들을 기억해 주시옵고, 이 나라의 유증자들이 그들만의 주장과 이익을 버리고 이제라도 서로 화합하여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수 있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고마우신 주님, 모든 일에는 항상 때가 있다고 하셨으니 내 생각에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야 비로소 성취됨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보내는 이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 시간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창조의 시간임을 믿고, 그 모든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은 내 육적인 소원을 영적인 소원으로 바꾸어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온 나라가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마저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보다 돈에 우선적 가치를 두고 삶을 살아가면서 입으로는 항상 주여 주여라고 고백하면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렵고 힘이 들더라도 하나님이 현실이 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중부교회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신앙의 형태와 장로의 전통을 비판하시고 사회적 약자들의 생명을 살리시는 일에 온 힘을 쏟으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고통 중에 오래 참으며 간구하는 그 한 사람의 기도가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립니다.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주님이 찾으시는 기도의 한 사람이 되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속에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환난과 시험을 당하는 가정이 없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가난에서 근심 걱정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에게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에 창념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올곧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과 영들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내려주시고 건강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대구시 코로나19 방침에 의해서 6월 5일부터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6월 20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을 좀 변동을 했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드리지 않았던 3부 예배, 2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 이제 2단계를 올리면 예배를 이제 20%로 제한을 두는데요. 그래서 이제 좀 분산시킨다는 의미로서 3부 예배를 이제 우리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후 2시에 3부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다 기억하셨다가 우리 이 방침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는 그런 우리 중부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상윤 원로 장로님과 최은숙 원로 권사님께서 다음과 같은 이제 이 주소로 이렇게 이사하시게 되었습니다. 다 기억하셨다가 우리 이상윤 장로님과 최은숙 권사님 가정에 늘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이죠. 6월 13일은 총회 선교 주일로 우리 중부교회가 예배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제가 나누어드린 이 선교 헌금 봉투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꼭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동참하셔서 우리 총회 선교 일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다음 주에는 꼭 이렇게 함께 헌금으로 총회 선교 헌금으로 이렇게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 기독교 장로회 대구노회 상원교회와 심강교회가 합병 감사 및 담임 목사 취임, 권사 임직 그리고 원로 권사 추대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이름을 이제 바꿨는데요. 아름다운 상원교회로 이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상원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소식이 없으시면 우리 함께 우리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이제 읽으면요, 갈라디아에 위치하고 있던 어떤 한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오늘 갈라디아서는
한 교회만 보낸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는 그냥 한 교회의 문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갈라디아 지방에 있던 이제 신생 교회들이죠. 다양한 그 교회들에서 그 오늘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이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낼 때 오늘날처럼 뭐 복사기가 있으면 뭐 복사기로 막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면 되지만 뭐 한 몇 분 걸립니까? 1, 20분 정도 이렇게 복사해.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이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필사 손으로 일일이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제 다양한 교회들에게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 중에 한 편지가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 많은 편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이렇게 남아져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지금 그 다양한 교회들에서 같은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던 그 교회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이 문제는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한 가지는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율법의 문제죠. 두 번째는 할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의 문제와 율법의 문제가 지금 이 그 갈라디아 지방에 있던 교회들에게 심각한 그런 문제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보면은 뭐 율법의 문제는 뭐 먹는 거겠죠, 그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고 이런 문제, 그 음식 규정이 나오잖아요. 그런 문제들뿐만 아니라 이 할례의 문제,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받지 말아야 되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믹스돼 가지고 이 문제가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보면요,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 로마라든가 그리스라든가 소아시아라든가 갈라디아 지방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교회가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 교회가 시작된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회당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정 이제 교회로 이렇게 넘어간 거죠. 회당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맨 처음에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에 먼저 갑니까? 회당으로 가잖아요, 그죠? 회당에 가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요,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 갈 수밖에 없는 곳이 회당에 가서 이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데요. 보통 토요일에 안식일이잖아요. 그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이 이제 자신들의 예배를 드려요. 그 다음 날 주일이죠. 그러니까 일요일이죠. 일요일 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그 유대인들이 이제 드리는 거예요. 시간차에 따라서 이제 서로 달리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일날,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차츰 누가 많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방인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변하지가 않은데, 그 숫자가 변하지 않은데 이 이방인들의 수가 이제 급속하게 이제 늘어나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또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해요? 시장에 가서 막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그죠? 시장에 가가지고 뭐 이제 이 텐트 메이커라고 그러죠. 텐트를 만드는 이 기술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장막을 만드는 이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장에 가가지고 그 텐트를 만들면서 이걸 팔면서 다양한 이방인들과 서로 대화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만났던 이방인들이 이제 물을 거 아닙니까? 어디 가면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고. 그러면은 해당에 와서 어떤 해당에 가면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이방인들이 점차 해당 안으로 들어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숫자가 막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서 생긴 거예요. 여기에 원래의 주인은 누굽니까?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죠? 유대인들이 주인이었는데 이제 점차 주인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수가 이제 이방인들이 다수가 되니까
이제 원래는 우리 그 회당이 이 장소가 우리가 주인이었는데 점차 이방인들이 막 늘어나니까 이방인들이 이제 그 주도권을 가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주도권 다툼이 벌어지기 시작.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갈라디아서의 이게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유대인들이 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주인이었고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해야 되는데 이방인들이 막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그러면은 이게 조금 이제 문턱을 높이자. 문턱을 높여가지고 이제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문턱이 뭡니까? 율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회당 안으로 들어와서 예배에 참석하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건 먹지 말라, 저건 먹어라,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도저히 어떻게 수용할 수 없는 그것을 지금 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뭡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방인들은요, 할례를 받으면 자기 가정에서 쫓겨나기도 하고요, 마을에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할례의 문화가 없거든요. 도저히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 그러면 우리 쪼개지자. 이제 너희하고는 할 수 없다, 같이 할 수 없다면서 이제 쪼개지기 일보 직전에 있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들이. 그러면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문제가 지금 갈라디아에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께서 이 갈라디아 이 편지를 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지금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 이제 어떤 교회적인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오늘 말씀에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단어가 뭡니까? 거둔다. 계속 나오죠, 그죠? 뒤에도 앞에도 7절에도 나오고요, 8절에도 나오고, 그리고 또 이제 9절에도 계속 거둔다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이 거둔다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거둔다, 심고 거둔다는 것은요, 약간 뭡니까?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추수하는 전원적인 느낌을 줍니다. 즉 자연 안에 사는 인간의 모습을 오늘 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해 가지고 자연에 대한 생각은 뭡니까? 자연은 정확하다는 겁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우리 그 조상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겁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자연의 이치와 섭리 안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운명이고요, 바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연의 이치와 섭리, 이걸 통해서 사도 바울께서 오늘 갈라디아에서 목적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연의 이치와 자연의 섭리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고 있을까요? 6절과 7절을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요, 그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6절에서 보면은요,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나옵니다. 자, 가르치는 자들은 누구예요? 당연히 유대인들이죠, 그죠?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누굽니까? 바로 이방인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오는 이방인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가르치는 자는 무엇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이 유대인들, 가르치는 유대인들은 무엇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이제 초신자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까? 당연히 율법을 가지고 가르치잖아요, 그죠? 율법을 가지고, 야, 돼지고기 먹지 마라, 야, 새우는 먹지 마라, 율법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이 자신들의 자신들의 문화, 오랫동안 살아왔던 그 문화를 지금 당장 버려라.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할례를 받아라.
그래야 네가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뭐라고 얘기하면 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르치는 자에게, 이 자들에게 스스로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들을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엇을 속이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도대체 하나님은 왜 업신여김을 당하시는 거예요? 왜 가르치는 자들, 그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가르치는데 왜 하나님을 그들이 업신여기고 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 얘기가 오늘 그 이유가 바로 뒤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7절 맨 마지막 말씀에 보면요,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이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요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이 말씀. 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 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에서는요 사람이 주어입니다. 근데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말에 주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여기에 의미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어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우리는 이렇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사람이 그대로 거둔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주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이 그대로 거둘 수 있어요. 근데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앞에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이 곳에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주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심을지라도 거두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사람이 거둔다는 것은 누가 거둔다는 거예요? 거만하고 교만한 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르쳐서 내가 거둔다라는 그런 아주 거만한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르치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먹지 말라, 먹으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가지고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언약으로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걸 가지고 이 자들이 딱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야, 너 왜 이거 먹어? 이거 먹지 마. 그리고 너 할례를 받아야 돼 하면서 뭡니까? 마치 하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이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속여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자연의 이치고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누가 다 창조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은요, 우리의 사는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라는 이 말씀은요, 사람은 심지만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유대 율법을 가지고 지금 마치 하나님처럼 행세하면서 이걸 지켜라, 저걸 지켜라, 할례를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심은 대로 거둘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거두겠다는 거예요.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의 주어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람은 심지만 결국 그것을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겸손히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둔다, 내가 심었으니까 내가 거둔다, 이건 교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스스로를 무릎을 꿇고 그 말씀 앞에서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은 정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비록 조금 이방인들이 좀 부족하고요,
이방인들이 다른 문화 속에서 살고 할례를 받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다 받으라는 겁니다. 받고 함께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닙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그분이 다 거두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저 겸손하게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가 좀 부족한 것, 내가 조금 모자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거두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심을 때, 내가 시작할 때, 뭔가 무슨 일을 시작하고 뭔가를 할 때 이것이 잘 될 거야, 이것이 성공할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마지막을 거두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오늘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8절에 보면요, 11장 6절이죠.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이를 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께 맡기면서 내가 뿌릴 뿐이라는 거예요. 심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겸손한 삶이라고 오늘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부터 33절에 보면요, 두 가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요, 28절부터 30절에 망대의 비유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망대를 이제 건축을 합니다. 망대를 세워요. 근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먼저 그 사람이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짓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비웃음을 당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남양주에서 한 12년 정도 살았거든요. 그 남양주에 보면은 이제 양수리가 있어요. 양수리가 있는데 양수리가 두물머리라고 있는데 이제 남한강과 북한강이 함께 이 두 물이 이제 함께 모인다 그래서 두물머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요, 이 두물머리를 지나쳐서 이렇게 가면요, 양평 가는 길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양평 가는 길이 너무 아름다워요. 정말 사시사철 아름다워요. 겨울은 겨울대로 아름답고 여름은 여름대로 아름답고 너무 아름다워. 그러니까 거기서 뭐 이 드라마도 찍고요, 영화도 찍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이 좌우로 이렇게 그 차를 가지고 이렇게 양평 쪽으로 가다 보면요, 좌우로 수많은 커피숍들이 있어요. 막 식당도 많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요, 짓담한 건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완전 환경을 완전히 이제 망치는 그런 건데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가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저 주인 보고 막 손가락질해요. 뭐 짓지 못할 거 왜 지어가지고 저렇게 하냐면 손가락질 막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네가 망대를 지을 때 짓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31절에서 33절에 나옵니다. 어떤 임금이 있었는데 이웃 나라의 임금이 군사를 가지고 이제 데리고 이제 침략을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침략을 당하는 이 임금이 한번 계산을 하는 거예요. 쳐들어오는 저 임금에게는 2만 명의 군사가 있는데 나에게는 10,000명뿐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서 빨리 가서 화친을 맺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망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비유 가운데서 똑같이 나오는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먼저 앉는다라는 말이에요. 먼저 앉아서 계산한다는 거예요. 먼저 앉아서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이 먼저 앉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 거를 다 버리고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모든 계획이라든가 그런 걸 다 버리고 앉아서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앉아서 먼저 앉는 행위는 바로 기도입니다.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 보라는 겁니다. 네 생각이나 네 계획이라든가 네 뜻이라든가 그런 걸 다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 겸손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여러분들 기도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면서 뭡니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대로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계획했는데 내 뜻이 이러는데 하나님 그냥 그 뜻대로 계획대로 해주십시오. 교만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뭡니까? 기도할 때 주님 옳든지 그르든지 주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십시오. 그저 나는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할 뿐입니다. 이게 진짜 기도의 정석입니다. 어떤 기도하는 사람은요, 내가 이 사업을 하는데, 내가 이것을 계획하는데, 주님, 이대로 해주십시오. 네, 기도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모세를 졸졸 따랐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졸졸 따라가지고 애굽에서 나왔어요. 늘 불평합니다. 늘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고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자기 뜻이 아니거든요. 자기들 뜻도 자기 계획이 아니고. 이 교만한 목이 굳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결국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결국은 실패한 거예요. 오늘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기도할지라도 주님 그 끝은 나 모릅니다. 그 마지막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 맡깁니다. 그저 나는 여기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할 뿐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겸손한 기도의 사람이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9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내가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 결과와 그 마지막은 그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내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겸손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돌을 줄 하나님이시냐는 거예요. 뱀을 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저 겸손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겸손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거두시는 분 하나님이심은 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겸손하게 믿음 생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예, 여러분 9절에 보면요, 낙심하지 말지니라고 하고 있어요. 포기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않는 사람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 여기서 좀 실패하고요, 낙심된 일이 생기고요, 실망한 일이 있어도요,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게 마지막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지금 내가 실패하고 내가 조금
낙심되는 일이 있고요, 내가 실망하는 일이 있고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끝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마지막이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일들이 생기면 이게 끝이구나, 이게 마지막이구나, 이젠 여기서 나는 끝났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과정이구나, 과정. 끝을, 왜? 하나님께서 끝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두는 게 아니에요. 내 끝과 마지막을 내가 컨트롤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내가 실망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여기서 실망하지 않고요,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그 끝은 어떤 것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근데 끊임없이 예수님은 늘 말합니다.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영어로 말하면 이래요. Not yet. 아직 아니다. 그 끝과 마지막은 누구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모른다고 그랬어요. 누구만 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만 안다는 거예요. 그 끝과 마지막은요,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여기서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그 끝과 마지막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은 그 끝에 마지막에 하나님은 거두시는 분. 그저 나는 여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준비를 했는데 새로운 사업을 딱 이제 시작하려고 스타트하려고 딱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19가 겹쳐가지고 가게도 문을 닫아야 되고 손님들도 오지 않고 그래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참 실망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참 이렇게 참 보면은 참 코로나19 때문에 참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도 참 주변에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어려움을 겪을 때 이게 내가 전부 다 끝이구나, 이게 마지막이구나, 이제 또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19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코로나19를 그저 과정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후가 지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여기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나는 거두지 못해요. 내가 끝과 마지막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끝과 마지막을 거두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으로 여기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 마지막을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더해 주시는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내가 오늘 여기서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반드시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예요. 지금 비록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릴지라도, 내가 비록 정말 오늘 울면서 씨를 심을지라도 그 곡식단을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거두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최선을 다하시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믿음의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기도하시며 겸손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두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참 실망스럽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실패하는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삶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 끝과 마지막에는 많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거두게 해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세상의 삶을 살아가며 어떤 일들이라도 이겨나가며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37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강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우리 믿는 자들의 의지가 되어주시고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예배를 드립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늘 옆에 계셔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욱더 더하여 주시며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하여 이렇게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시며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며 기도하는 간절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성도님들에게는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에게는 회복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술을 받으시고 치유를 기다리고 계시며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늘의 위로와 건강의 축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을 위해 기도하시는 성도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이 빨리 앞당겨 주시며 좋은 직장, 형통한 사업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부모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지혜와 지식으로 늘 건강하고 건강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또한 멀리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에 살고 계시는 우리 중부교회의 지체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의 주가 되어주시고 바위가 되어주시며 반석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이사를 참 아쉽고 그리고 또 붙잡고 싶지만 그래도 우리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시는 우리 이상윤 원로 장로님과 그리고 최은숙 원로 군사님께서 이제 우리 말씀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오랫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섬기시고 그리고 봉사하셨는데 우리 나오셔서 우리 장로님 잠깐 오셔서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에서. 제가 중부교회를 나온 것은 제가 9살 때 1946년 초부터 중부교회에 출석했고 여기서 제가 믿음을 가졌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또한 여러 성도님들의 사랑도 많이 받았습니다. 제 아버님 이백용 장로님 때부터 섬기던 이 교회를, 이 중부교회를 떠나려고 하니 참으로 떠나는 그 발길이 좀 무겁습니다. 섭섭한 마음도 이루 헤아릴 길 없습니다. 그러나 제 몸은 이 교회를, 중부교회를 떠나지만 제 마음은 결코 이 중부교회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이때까지 해왔듯이 먼 곳에서라도, 아니요, 조금 전에 아까 교동문도 있었다시피 교회도 하나니요 하나님도 하나입니다. 먼 곳에서라도 중부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성도님들께서 평안하시기를 늘 기도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있잖아요. 24살 때에 이상윤이라는 총각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바로 중부교회로 왔습니다. 그런데 벌써 제가 24살에 왔는데 제가 벌써 77살이 됐어요. 그런 긴 세월을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여러분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고, 그런데 사실 떠나려고 하니까 마음이 많이 무겁고 뭔가 서운하고, 여러분을 또 다시 만날 때는 우리가 더 나이가 많아서 만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사실 많이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한테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랑대로 저도 다른 곳에 가서도
다른 교인들한테 또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코 중부교회를 잊을 수가 없고요.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하튼 떠나 있어도 신앙생활 열심히 할 것이고, 저희가 가는 그곳에 기장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마침 제가 가봤더니 우리 중부교회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교세가. 그래서 그런 교회도 있고 하나님이 다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사랑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긴 오랜 세월 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섬기시고 봉사하시면서 눈물로 기도하셨던 우리 이상윤 원로 장로님과 최은숙 원로 권사님 그 가족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그 감사와 위로의 박수를 쳐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거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635장 주기도문송 부르시면서 찬송 부르시면서 축도로서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인내하시고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삶의 복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인도하시며 우리 영혼의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축복하심이 심는 자로 거두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께만 기도하며 우리의 온 삶을 맡기며 이 시간 살고자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시는 모든 중부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또한 평생을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중부교회를 위해서 섬기시고 봉사하시며 눈물로 기도하시며 이제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며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계시는 우리 이상윤 원로 장로님과 또한 최은숙 원로 권사님과 그리고 그 자녀분들과 그 모든 기업과 사업 위에 직장 위에와 또한 우리 중부교회의 가족분들 위에와 어린이들과 젊은 성도님들 위에 병으로 고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와 중부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